밤은 밤인데 이거 먹으면 의식을 잃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곧바로 응급실에 가서 세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유럽, 남부 유럽에 가로수로 많이 심은 마로니에 나무 열매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이 나무들이 몇 개 있어서 여러분이 들며 날며 자주 볼 수 있는 밤입니다. 불어 하나 배우겠습니다. 불어로 밤이 뭘까요? 마로니에. 프랑스 말 하나 배운 것입니다. 프랑스 말로 마로니에가 밤이고 밤은 프랑스 말로 마로니에입니다. 밤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속을 까보면 밤의 속껍질과 같고 그 살을 더 베고 들어가면 실제로 밤하고 거의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려야, 도토리 우리듯이 우려야 약용으로나 심지어 식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하죠. 그러니까 밤은 밤인데 밤이 아닌 밤입니다. 이것은 짝퉁밤이고 모양만 밤이고 무늬만 밤이죠. 이것을 먹으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잃으면 의식만 잃고 목숨만 잃을 뿐입니다. 그러나 무늬만 믿음, 모양만 믿음, 이 잘못된 믿음, 가짜 믿음, 짝퉁 믿음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망가지고 우리 삶이 망가지고 우리 일생이 망가지고 우리 가정이 망가지고 우리 사회가 망가집니다. 미국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단체로 다 죽어요. 자살을 해요. 전체 집단 자살을 합니다. 어떤 데는 삶을 다, 자기 재산을 다 갖다 거기다 쏟아붓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삶을 유린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나와 내 주변을 전부 불행케 만드는 그러한 해독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참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누리지도 끼치지도 못하는 것은 그것은 참 믿음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5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참 믿음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은 신약성경 3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혹시 펜을 가지고 오셨다면 내가 말씀드리는 세 단어의 동그라미 표시를 주십시오. 이 동그라미를 친 것은 지우지 말고 이 성경을 버릴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첫째는 8절에 나오는 의하여라는 말입니다. 의하여, by, 의하여. 두 번째 단어는 말미암아, 동그라미를 치고 그 위에다가 통하여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통하여. 그리고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거기 위하여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참 믿음을 구성하는 세 요소는 이 세 전치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의하여, 통하여, 그리고 위하여. 중간고사 보겠습니다. 참 믿음을 구성하는 세 요소가 어느 전치사 안에 들어있다고요? 의하여, 통하여, 위하여. 그 세 가지 전치사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든다면 한평생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삶을, 크리스천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의하여. 의하여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죠?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확보받았죠?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죠?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마귀의 올무 속에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죠? 우리가 죄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죠? 그것은 모두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by the grace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아주 독실한 불교자야. 그 사람 아주 독실한 가톨릭이야. 그 사람 아주 헌신된 이슬람교도야. 그래서 어쩌자고. 그러니까 괜찮은 거라고. 에? 독실한 기독교였으니까, 믿어도 아주 독실하게 믿었으니까, 믿어도 제대로 믿었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그런 썩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장례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아, 이분은 반드시 천국 갔을 거예요. 이분은 진짜 착하게 살았어요. 법 없어도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로니에 반 믿고 있는 것이지 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착하게 살 수도 있고요. 내가 스스로 착각하기에 내가 지은 죄보다는 내가 했던 선행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입니까? 많은 교인들은 이렇게 믿어요. 교회만 잘 다니면, 아주 열심히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간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건 종교예요. 누구도 보장 못해요. 천국에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더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그렇게는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또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겨야 그 합작 투자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믿음과 선행의 합작 투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세 가지, 독실하게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독실한 믿음 때문에 뭘 믿어도 아주 독실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기꾼을 독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집 다 날아가요. 예? 제비족 같은 나쁜 인간 독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삶 유린당해요. 바른 대상을 믿어야 하고 바르게 믿어야죠.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선한 일 몇 가지로 천당갈 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상태가 아주 나빴어요. 예. 우리는 오중 노예로 팔렸어요.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지옥의 노예, 마귀의 노예, 나 자신의 노예. 우리는 아무리 끌어내려고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오중 노예, 다중 노예로 팔렸어요. 하나가 끝났다고 해도 다른 주인이 와서 우리 못 끌고 가는 거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 만큼 우리는 철저하게 부패하고 망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어떻게 염치 없게 그렇게 그걸 받아요? 염치 같은 말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치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염치도 없이 내가 그 줄을 구조대의 줄을 잡겠어요? 말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은혜예요. 뭘 지불하셨죠? 그 아들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죽이는 대신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지옥 보내는 대신 그 아들을 지옥의 고통 속에 던져놓으시고, 우리를 외면하는 대신 그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홀랑발레가 벗기는 수치를 당하는 대신 그 아들을 발가벗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비싼 대가로 만들어진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By the faith, by the grace, by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동기가 다 망가져요. 바른 동기로 살아야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고통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뚫고 나갈 마음의 삶의 동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비싸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 있나? 우리가 힘들어도 누군가를 섬기고 내 삶을 나눠주는 것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일한 동기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를 끝까지 보듬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나 같은 것도 용납해 주시고 견뎌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린 전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삶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폐역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바른 크리스천의 삶에서 떠나게 됩니다.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두 번째, 통하여. 통하여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행위에서 나왔다면 누구든지 자랑할 겁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through faith. through란 말은 믿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된 거,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 거, 더 이상 마귀에 속하지 않은 거, 이것은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불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불하고 그 영생을 교환한, 물물 교환하듯이 믿음을 지불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조건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주셔야 되고, 우리가 믿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져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그런 장사꾼 같은 생각을 하면 못 써요.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린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라고요. 믿음을 통하여란 말은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예비해 두신 은혜를 내게로 연결하는 파이프, 이 통로, 연결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바른 믿음이 필요해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많이 아니니라. 사람이 행위로 의로움을 받는
받는 것이고, 죄송해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우리 좀 헷갈리죠? 뭐 헷갈릴 거 없어요. 이 동전의 양면처럼 야고보가 보는 시각과 바울이 보는 시각이 다를 뿐이에요. 바울은 우리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말하고, 야고보는 우리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바울은 우리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야고보는 우리 믿음의 구조물, 상부 구조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바울은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야고보는 우리 외면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믿습니다를 100번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입증되는 믿음이야 참 믿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행위로 입증되는 믿음만이 구원받는 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행위로 입증되는 믿음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축복이 되는 삶의 열매는 하나도 맺히지 않고 예전과 똑같은데,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또 한 가지 바르지 않은 믿음은 뭐냐면 이런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에 마귀를 앞에 앉혀놓고 세례 문답을 한다면, 좀 이상하네. 세례 문답을 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마귀에게 내가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요. 당신은 인류가 죄를 지었고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요. 난 그게 제일 먼저 내가 고백한 건데, 어떤 제자도 알아보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봤는데, 당신은 교회 다니시기 원합니까? 그럼요. 나중에 교회에 재직도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NO! 예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NO! 예수님께 무릎을 꿇겠습니까? NO! 예수님을 주로 모시겠습니까? NO! 내가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서도 자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주셔야 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왕을 새로 모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왕은 나고 예수님은 나를 돕는 영적 파출부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런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그런 교회 생활할 수도 있지만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연결하는 진짜 파이프가 되는 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를 나의 왕으로
나의 보스로, 보이지 않는 내 삶의 어르신으로 늘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이 다음에 장로님쯤 됐을 때 성숙한 다음에 가져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그 첫 번부터 그 말입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다 보니까 그냥 따라서만 해.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아서. 그렇게 세례를 준 결과 한국 교회에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바른 믿음 통하여. 세 번째, 위하여. 이거는 영어로 unto 혹은 fo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반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은 구원의 결과로 반드시 따라 붙는 것이라는 거죠.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노예가 너무 힘들어서 건져내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은 젖과 꿀 실컷 먹으라고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이며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축복이 되라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는 기억하지 않고 이집트에서 나온 것만 신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만 신나지 왜 우리가 여기 들어왔는지를 잊어버린 것이 그들이 망한 이유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위하여가 없는 겁니다. 이단 구원파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시작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끝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 그러니까 이제 뭐 막 살아도 괜찮아. 다만 죄지면 이렇게 하면 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아, 깨끗해졌다. 또 죄. 토한 거 또 주워 먹고 토한 거 또 주워 먹고 전혀 방향성도 진보감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구원받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선한 행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이렇게 움직여요. 걷기도 하고 움직이는데 그래서 제게 영혼이 생긴 겁니까? 그래서 생명이 생긴 겁니까? 움직여서 생명이 생긴 게 아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요. 가끔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 보려면 코에다가 손을 대봐요. 그러면 호흡이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 꼭대기에서 한 아이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내가 내려가서 사람들이 시체 앞에 가기 싫어하잖아요. 빨리 얘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가서 뭘 했겠어요? 두 가지 했죠. 하나는 코에 손대보고 또 하나는 맥박이 뛰고 있는지 봐죠. 맥박도 없고 코에 손도 없어요. 죽은 겁니다. 그 아이 다 멀쩡했어요. 하나도 깨진데도 피도 안 났어요. 화단에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의 증거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면, 영생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있고 고백만 있고 입술만 있고 형식만 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것은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번개가 있은다면 반드시 천둥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번개가 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뭘 보고? 소리 듣고. 구르릉 그러면 벌써 번개가 쳤구나. 그죠? 번개를 보면 우리 기대합니다. 천둥 소리가 곧 나올 거다. 똑같이 선한 행실이 뒤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제가 세 가지 전치사를 말했습니다. 첫째로는 의하여. 이것은 우리 삶의 동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통하여. 이것은 우리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살거나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하여. 이것은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바른 크리스천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바른 동기로 살고 있는지, 은혜에 의하여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빚진 가슴이 있는지, 내 삶에 대해서 빚진 가슴이 있는지, 황송한 마음이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은혜로 지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억울하고 성질나고 삶이 짜증나고 지금 은혜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정말 바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방법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통하여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주인 노릇하는가?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시는가?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태도로 사는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는가? 그게 없다면 우리 귀신 같은 믿음으로 사는 종교인일 뿐이지 구원받은 신자는 아닙니다. 마지막, 위하여. 내가 정말 바른 목적으로 사는가? 밥 한 숟갈을 먹어도, 하룻밤 잠을 자도, 직장에 일을 하러 나가도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살아있다라는 목적을 잊지 않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크리스천입니다. 참 믿음은 참 크리스천을 만듭니다. 참 믿음으로 참 크리스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시간에 기도할 때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세 전치사를 기억하십시오. 의하여, 통하여, 위하여.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